오늘 본문은 마무리하는 로마서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으로 치면 오늘 부분은 조금 논리에서 벗어나는 마치 하이웨이에서 디투어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편지 아닙니까? 근데 편지 쓸 때 다 마무리하고 나서 끝에 아차 싶을 때 빠진 메시지를 전하거나 혹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메시지가 있을 때 추신, PS, 포스트스크립트 해가지고 적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은 정확하게 그 추신입니다. 포스트스크립트. 그런 의미에서 논리 전개상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PS, 추신으로 쓰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했던 이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서 드디어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열거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서로가 상의하고 다른 의견이 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면서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했다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드디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서바나, 로마교회 후원을 받아서 가고 싶었던 스페인의 복음의 버진 소일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선교적 그런 전략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바울이 이제 그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방교회의 헌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를 돕기 위해서 직접 그 연보를 들고 가는 일 때문에 평생 소원이었던 서바나로 가는 일을 뒤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얻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했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직접 교훈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의 연보, 코이노니아, 생명과 같은 그 헌금을 가지고 유대인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것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신, 포스트 스크립트는 정말로 이해가 될 만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PS, 추신을 쓰느냐면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드러나는데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도 얘기했듯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메시지, 그거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걸음걸음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 이거야말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러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라고요? Doesn't matter.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다고요? 교제를 끊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말
가슴 깊이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이듯이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이죠. 제가 16절을 오늘 원래 본문은 17절인데 16절을 어쨌든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은 강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뺐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입맞춤으로 문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거룩하게 입맞추면서 인사하고 문안하는 걸까요? 해봤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지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거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입술에는 독이 있었어요. 이들과 입맞추면 죽습니다. 교회는 분열됩니다. 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분열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불평 불만을 토하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좀 신경질 잘 내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냥 불평하는, 뭐 이렇게 줄이 길어, 왜 이렇게 음식이 맛없어, 이런 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치는 자들을 얘기해요. 즉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타락한 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영어로 appetite, 입맛만 섬기는 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 배만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면 절대로 자기 배만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입맛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하고 상반된 방향이에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배, 자기 입맛 따라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가족이 6명이에요. 거기에 어머니까지 붙이면 7명이에요. 7명이 이 무더위에 아내가 고생할까 봐 외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도 외식 많이 하셨죠?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나가서 먹자. 외식을 하게 되면 7명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애들은 애들 먹고 싶은 거, 아내는 아내 먹고 싶은 거, 남편은 남편 먹고 싶은 거,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다 먹고 자는 게 다를 때 대개 보면 누가 먹고 싶은 거로 쫓아갑니까? 예? 예, 대개 애들 원하는 거로 가요. 예? 야, 애들이 엄마 나 수시 먹고 싶어, 그러면 수시 먹으러 가요. 그렇죠? 근데 미성숙한 남편은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이 외식을 하려도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도 자기 입맛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인 베델 공동체에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원하는 것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입맛대로 사는 게 바로 이게 가장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교리적, 신학적 타락이라면 자기 배만 위하는 이 모습은 도덕적 타락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만 사는 것.
이 도덕적 타락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심각하게 찾아오는 도덕적 타락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퀄리피케이션을 주잖아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자격을 성경에 딱 박아놨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의 되기 위한,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 되기 위해서 그 자격 중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예 박아놨어요. 여기 무슨 다른 해석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역시 재물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교회 리더십이 참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이 리더십들, 이게 정말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있어요. 다시 본문 18절로 돌아가면 이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 미혹하냐면 순진한 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쩌면 이 순진한 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순진한 자들이 영어로 naive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착해. 그러면서 우리가 영어를 저 사람 나이브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로 나이브라고요? 아니에요. 착한 것은, 저런 나이브한 것은 성령의 열매에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나이브는 없어요. goodness, 양선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브는 없어요. 귀가 얇은 자들이 나이브한 거예요. 뭐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래? 하고 모든 것을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다더라. 또 그래? 해가지고 그냥 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 이게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이 유혹을 당해요. 착한 사람이라고요? 의협심이 강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순진함이에요. 진짜 의협심이 있어야죠. 진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승부를 거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이브한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훈련 받으세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시도하세요. 그냥 여기서 저서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좀 체계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서제션합니다. 베델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우리 베델 제자 훈련 5단계 커리큘럼으로 들어오십시오. 체계 있게 받으세요. 그래서 백본, 스켈레톤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신앙이 뭐 여기서 이랬다더라 저기서 저랬다더라 할 때 휩싸이지 아니하고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훈련도 받지 않은 분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훈련 받은 사람이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를 제대로 훈련받고 확실하게 보십시오. 그래야 순진함에서부터, 즉 유혹받을 수밖에 있는 마귀의 밥이 되는 아주 쉬운 밥이 될 수 있는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이, 이 말이 마음에 박혀요.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미련한 데,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데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데 그냥 확 휩쓸리지 말라고,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땅 악에는 막힌 사람같이 미련하라는 것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참 이 부분을 너무너무나 강조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추신에 들어갔는지, 포스트 스크립트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자리에 황홀한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My Gospel,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라도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잘못된 복음이 결국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문제의 답을 이렇게 아예 프린아웃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써가지고 나왔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잘못된 가르침, wrong doctrine, wrong teaching of the Bible, 잘못된 가르침은 핍박,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오는 순교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죽인다고 하는 협박이 위험한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그 핍박보다 더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순교는 교회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를 대량 학살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바른 복음, 경건한 복음, 옳은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견고한 복음인데요,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소위 원복음, 최초의 성경에서 표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원복음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뽀갤 것이고, 그런데 그 가격에 발꿈치, 십자가의 상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최초로 말씀하신 원복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결론을 내면서 다시 복음의 그 진액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그 20절에 보니까 소위 언어의 패러독스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평강, 피스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crush, 상하게 하신다. 상하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칼로 비어도 상한다고 하는데 이 뉘앙스가 안 느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crush, 완전히 밟아 뭉그러뜨리고 꺾어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crush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 그게 crush예요. peace, 하나님께서 거칠게 거의 폭력 수준으로 박살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거칠게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시면서 거의 폭력 수준으로 크러쉬, 밟아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하게 하시리라, 박살내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폭력이 십자가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속히, shortly, 빨리, 당장, 그 정도로 급하게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그렇게 깨어 부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섹스 오펜더에 노출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무리 엄마가 얌전하고 아무리 말이 없고 아주 조용한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디서 그 기운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 거친 말이 나오는지. 그렇게도 얌전했던 분이 자기 자녀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 지키기 위해서 거친 폭력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폭력이 나오는데 상하게 하시라, 크러쉬 시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야, 이걸로 우리가 산 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성경에 몇 개 있는 줄 아시죠? 성경 퀴즈 대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개예요?
13권. 근데 이 13권의 서신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다. 항상 이걸로 끝났어요. 다 확인해 보세요. 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그런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받으면 좋고 없으면 뭐 it's okay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의미예요. 이거 없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2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저 보세요.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구원하게 하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신칭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능히 견고하게 하실, powerfully establish, powerfully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힘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견고하게 쓰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요즘의 면죄부는 이신칭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that's okay, 이제 다 everything is done. 구원받았는데 뭐 죄 지었다, it's okay, 구원받았어. 이신칭이 새롭게 변질된 이신칭이의 면죄부. 그게 아니라 복음은요 이신칭의를 위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데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부터,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킬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의심의 늪에서 넉넉히 건져내며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기복, 우울증, 성격적인 장애에서부터도 넉넉히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며 혼란한 세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며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며 어떤 죄악의 유혹도 넉넉히 이기고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당당하게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이 시대에 가슴 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최선의 길이 없어요. There's no other way. 믿고 의지하는 것. 왜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 안에 즐겁고 다른 길은 없어요. 복된 길이로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미리 안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 메시지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아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못 썼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바울이 이거를 말을 한 거예요.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럼 받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거 들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지 다 들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이거를 뭐 1시간 만에 쫙 로마서를 썼겠어요? 아니죠. 쓰고 쉬고 또 쓰고 내일 와서 또 쓰고 그러면서 저는 꼭 사경회 하듯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이 사경회 부흥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제일 먼저 들었는데 누가 들었는가? 거기 이름들이 나와요.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나의 동력자 디모데, 잘 아시죠? 영적 아들. 루스드라에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에 내려왔던 디모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된 헤로디안과 더불어 여기에 또 친척으로 소개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름들이에요. 나중에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시면 누가 나오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거처하던 집이 있어요. 그게 누구 집이냐면 몬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가이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성, 이 시리에 시리 트레저러가 있었어요.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또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성도들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야 이거 우리가 먼저 듣고 이것 로마에도 전해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 눈에 밟히는 두 사람 이름,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자꾸 밟혀요. 더디오와 구아도인데 더디오는 그 편지 로마서를 대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번호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더디오의 영어 필체를 보면 터티우스라고 되어 있고요. 구아도는 콰르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스페니쉬를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1이 우노, 도스, 3번이 뭐죠? 드레스. 그래서 저 더디오는 3번이란 뜻이에요. 4번은 뭐예요? 구아트로. 잘하시네. 구아트로. 구아두가 4번이란 뜻이에요. 번호로 불려졌던 바울의 동역자 바로 더디오와 구아도. 헤이 3번 마당 좀 치워. 4번 이리 와. 저 짐 좀 내려. 뭘까요? 틀림없이 노예였을 거예요. 그래서 번호로 불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옛날에 번호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동창 만나서 얘기하다가 동창들 걔는 뭐하고 지내냐 뭐하고 지내냐 하다 걔 누구지 그러다가 그 1번 있잖아 그랬어요. 1번 2번 누구예요? 키 작은 사람. 자, 1번이었던 사람 있죠 여기에? 2번이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1번 2번 키 작은 사람. 그래서 키 순서대로 했을 때 그 번호로 불렀어요. 저는 38번이었어요. 저는 항상 에버리지 키였어요. 근데 여러분 번호를 우리가 또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번호를 받냐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면 번호를 받습니다. 감옥에 내서 사람 이름,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번호로 불러요. 그거 아시죠? 근데 또 한 군데 번호로 부르는 데가 있어요. 또 한 군데 번호를 받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번호를 받아요? 우리 남자분들? 그렇죠. 군대에 가면 군번을 받습니다. 군번을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 꽤 될걸요? 오늘 2부 때 85세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가시면서 자기 군번을 보여주고 갔어요. 85세.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요, 군번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번호예요. 여러분도 그 군번 갖고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번호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우리는 죄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죽어
심판 앞에 사라져야 할 죄수의 번호를 받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폭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원 입대하여 군사의 번호를 받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군번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기억하세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요즘 새벽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했잖아요. 민수기 이름이 Numbers.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무슨 넘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뛰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번을 받은 그 정병들 말이에요.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수의 번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뛰어는 자원 입대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병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된 군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평화 유지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부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선으로 뛰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존재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군사되어 하나님께 뛰어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군사된 자로서 십자가의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그래서 그냥 시시하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그것도 좋긴 좋은데 얼굴 간지러우니까 오늘은 좀 씩씩하게 부릅시다. 요즘 이런 찬송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성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크리스천들의 야성 좀 회복합시다. We are soldiers of Christ. We are warriors of Christ. 아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번을 갖고 뛰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복음인데, 제가 왜 착잡했냐면요, 마지막 설교하면서 세계 역사는 바꿨다는데 이게 나를 얼마나 바꿨는가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 로마서에서 일어났는데 53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이제 로마서 강해가 끝났어요.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끝나면 뭐 할까요? 뭐 하자고 그랬어요? 나가야죠. 나가야지. 군사되어 나가야죠. 나가는 게 꼭 선교 현장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나가야죠. 나갑시다. 우리 군사된 자로 나갑시다. 우리 1절만이라도 한번 힘있게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1절하고 4절 마지막 절, 군사답게, 군대답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멘. 이들고 앞서 나가 그 세계에서. 아멘. 주께서 승전하
사전 십자가 군장 밤의 주위 일어나 이날에 적잖아 곡해가 부르니 승전한 군정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군사로 뛰어들겠습니다. 당당하게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로마서 강의 끝났습니다. 어나들 끝나고 또 뭐 똑같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로마서 강의 세계 역사를 바꿨던 이 복음이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한 복음으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 도전해 주신 하나님, 마틴 루터를 바꾸고 찌빙글리를 바꾸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를 바꿨던 이 메시지, 조지 위필드를 뒤집어 놓았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커뮤니티를 바꾸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일들을 나서기 위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뛰어들기를 다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